2025년 11월 6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날로 시작하는 오늘 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경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말씀 듣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하루를 돌아보면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고 또 힘들어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저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의 부족한 모습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새 영을 저희들에게 주사 오늘 하루를 정말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 시련과 문제에 맞닥뜨려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희들은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섰다 해도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강건하게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또 깊이 또 깨닫고 오늘 하루를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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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 보시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들을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한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모든 방향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이 특수 상황 가운데서 그 결혼의 원리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결혼과 이혼을 이해할 것인지를 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가운데에 음행에 관한 문제를 오늘 이 말씀 전 고린도전서 6장에 언급하였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음행하는 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거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수준의 그런 방탕과 이 성적 타락이 있었던 것이었죠. 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더러운 거다. 그리고 우리의 영,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그것을 분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음행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냥 허용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결혼 안에서는 그 결혼의 거룩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히브리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4절에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가운데에서 침소를 더럽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문화가 그리고 또 영지주의적인 이단적 가르침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아주 양심에 꺼리낌 없이 음행을 저질러도록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요 경고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아니냐 뿐만이 아니라 친소를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한 이러한 이 성적인 그 타락한 사람들과는 또 반대로 또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로 이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극심한 금욕주의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결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 부부 관계를 맺는 것, 부부의 성생활하는 것은 이런 마땅한 것이 아니다. 이건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이 서신을 보내기 전에 어떤 이 질문이 담긴 서신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7장 1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떤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한다. 그것을 서신으로 나한테 보내왔다는 것이죠. 그 이슈가 뭐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는 것이죠. 금욕해야 된다. 성적인 금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 생활 가운데서도 그 성생활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또한 이 질문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볼 때에 우리는 잠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결혼관이 뭐냐? 그러면 음행을 피할 수 있기 위해서 성적인 타락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하는 거냐? 그것이 전체의 그 결혼의 또한 우리 목적이 아니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번성하라 충만하라고 하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 안에서의 부부의 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 주신 많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식욕도 있고요, 성욕도 있고 성지욕도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는요, 이것은 죄악이 아닙니다.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실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행할 때에 그것을 취할 때에 이것은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섰을 때는요, 그것은 바로 음행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그 2절의 말씀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음행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금욕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을 때에 오는 결과가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들은요 쉽게 또한 이런 음행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2절에 대한 이해를 더 돕고자 우리는 후에 나타나고 기록되어 있는 9절의 말씀을 좀 더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가운데의 7장 9절의 말씀은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에 대한 중요한 많은 목적들이 있습니다. 아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함이요. 뿐만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서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그 연합의 비밀과 그 축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성적 거룩함입니다. 성적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결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또한 통로요 축복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그 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성적인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 나중에 음행을 저지를 수 있는 더 큰 이 엄청난 그 죄악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가 힘들 상황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남편이 아내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가져야 할 분명한 이것은 특권일 뿐만이 아니라 의무는 바로 부부 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부부의 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죠. 어떤 영혼이라고 하는 소위 플라토닉한 러브가 넘어서서 에로틱한 몸과 몸이 하나가 되는 그런 연합이 있을 때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을 또한 느끼게 되고 또한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특권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상대방에게 줘야 할 우리의 의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 성적인 어떤 그런 부부 생활, 그거 의무만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그러한 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금욕주의적인 그 사람에 대한 이 결혼의 이슈의 문제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이 이 의무라고 하는 것은 성적 의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4절에 말씀을 합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에게 하나니. 이 말씀은 뭐냐면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몸은 아내의 것이고 또 이 아내의 몸은 남편의 것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생각이 나는 것이 이 바울 사도가 예배소서에서 5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의 하나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러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부부 관계,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또한 부모는 서로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같이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뿐만 아니라 2절과 또한 3절, 4절,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은요. 그 당시에 특별히 남편들에게 있어서는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뭐냐면 여자는 철저하게 남편의 소유였습니다. 남편을 아내가 소유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남편은요, 아내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 또한 이 부인들, 아내들은 남편을 주장할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종속 관계에 있었던 그 로마 시대 상황, 그 헬라의 문화 가운데서요, 이 3절과 4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말씀입니다. 어쩌면 혁명적인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의 몸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이 부부의 성생활이 가져다 주는 그러한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 금욕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5절의 말씀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죠?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분방하지 말라. 이 분방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방을 따로 쓰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직접 들리겠지만요. 이것은 부부의 성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보면은 제가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은 이 부부들 가운데에서 분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너무 코를 심하게 골아서 아니면 몸이 이제 잠자리에 버릇들이 좀 맞박아가지고 이 상대 배우자가 잠자기가 힘든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분방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너무 금술이 좋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요, 지금 뇌과학자들이나 의학 박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잠자리 버릇이나 코골이 때문에 수면을 취하지 못할 때 부부관계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편한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또한 분방도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 그런 가운데에 서로 부부의 성생활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금욕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그래서 그 금욕 기도를 통한 금욕을 위해서 이제 이 부부의 성생활을 내가 금하겠다. 아니 기도하는 것 좋다. 한 금식의 기도 기간을 잡고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성생활하지 않는 것 그것도 좋긴 하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한정을 지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얼마 동안 서로 다시 합의상입니다. 합의상. 서로 이야기해서 이것도 합의한다고 하는 자체도요. 그때 로마 시대 이 헬라 문화권에 있어서는요. 이 부부간이 종속 관계가 있는데도 있기 때문에 이 합의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합의 동안에 잠시 또 얼마 동안 하라는 잠정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절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함이라 쉽게 음행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떻게 해요?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요. 내가 권면하고 제안하는 것이고 결코 명령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7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뭡니까? 자기가 독신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이 바울은요. 여러 학자들이 처음부터 독신 생활을 했느냐 아니면 결혼을 하다가 독신 생활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유대 사회에서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이 조혼이 바로 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20대 전에 그래서 18세, 16세 이때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가족들이 사실은 뭐 개인이 좋아서 이제 결혼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당시는 우리 조선시대처럼 이 가족들의 어떤 결혼이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히 결혼을 했을 것이다. 아마 그러나 독신으로 살았던 이유가 아마 두 가지일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상처했다. 부인이 일찍 죽었다. 아니면 두 번째 이유가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 끝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두 번째 이유가 또 타당치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 부인은 아직도 유대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종교가 다름으로 인하여서 이제 아마 이 부인도 그렇고 이 바울도 그렇고 너무 여러 가지 관계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마 이혼을 하게 되지 않았는가. 그쪽에서 이혼을 요구하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봤을 때에 바울은 분명히 아마 결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독신으로 살아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 말씀하기에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은사대로 하라는 것이죠. 8절 말씀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에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냥 독신으로 있는 게 좋다. 그러나 9절에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는 것이죠. 결혼하지 못해서 혼자 있다고 해가지고는 음행에 빠지기보다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은사대로 하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요, 이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그 가지고 있는 속력을 그냥 아주 제압해 버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워커홀릭들 있잖아요. 막 일에 그냥 완전히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그런 그 성욕들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세상의 일이지, 바울 사도는요, 거룩한 유에 대한 열정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성욕을 이길 수 있고 또한 누를 수 있었다. 그것을 성령께서 컨트롤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은사대로 하라는 거예요. 은사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이 컨트롤하심으로 인하여서 가능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은사대로 해야지 이 정욕이 넘치게 되게 되면, 욕정이 넘치게 되게 되면요, 정말 큰 일들이 납니다. 이 홀로 독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참 많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무래도 가족을 돌봐야 되고 또 자녀를 신경 써야 되고 한다면은 집중하지 못할 수가 있겠죠. 보통 이 신부님들 보게 되게 되면 혼자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이 신부들 가운데서도요, 참 문제들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추행 문제, 성폭행 문제, 아이들을 갖다가 또 이렇게 그 성폭행하는 성애자라 그러나요? 하여튼 페도필리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영어로는. 그 문제로 인해서 참 이 가톨릭이 어려움을 많이 사실은 겪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결혼해야 한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그러나 은사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그 10절의 말씀은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일단 결혼하게 되게 되면 갈라서지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 있죠. 나중에 보면 그 특별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갈라섰으면 그냥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더 좋은 것은 남편과 또한 재혼하는 것이 마땅하고 바람직하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혼이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이게 찬성하고 결코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그죠? 이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면하는 것이죠. 자, 신자와 비신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왕 결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이 비신자 배우자가 그래도 나 당신하고 살고 싶어, 그러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신하고 살고 싶다는 말은 그 배우자, 다른 배우자에 대해서 선호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따르고자 하는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 배우자, 믿지 않는 배우자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사실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너무 힘들고 그냥 갈라서자. 그럼 갈라서도록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선권을, 주도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신자가 있고 신자가 있는데 그 같이 결혼 생활하기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에 대해서 이제는 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신앙 문제 때문에 악감정을 갖고 있고 힘든 감정을 갖고 있고 그것을 해서 막 싸울 때는 화평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갈라서는 것도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화평을 삶 가운데서 그 누리는 것이 낫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바로 이 이혼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혼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수록 결혼하고 살아야죠. 그러나 이 배우자가 중독의 문제, 도박 문제, 여러 가지 어떤 음행의 문제, 그걸 컨트롤할 수가 없을 때 다른 애인들 어떤 간음하는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정말 차이로 인해 가지고는 막 매일 다투고 싸울 때에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금 고인 되셨지만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한번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이 부부가 이제 너무 좀 다투는 거예요. 근데 이혼하지 말라고 해서 기도하자 막 집회도 보내고 같이 가서 이제 막 기도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했는데 끝내는요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그렇게 막지 말 걸, 그렇게 막지 말 걸 하고 후회하신 마음을 저한테 토로하신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쉽지 않구나. 결혼 상담이라고 하는 것, 이혼하는 것, 결혼하는 것 이거 참 쉽지가 않구나. 특별히 이혼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그냥 꼭 막아야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만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했던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16절에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하는지 어찌할 수 있습니다.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면 교회 안에서 결혼을 조건으로 하고 이제 믿지 않는 주로 남편들이 교회 다니겠다라고 하는 조건을 걸고 결혼하신 경우가 많죠. 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이 막 장로님들이 되고 또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을 좀 꽤 봤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건 정말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또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약속했고 그렇게 이행하지 않는 분들도 제가 가끔 봤어요. 그래서 참 오랫동안 남편의 배우자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 눈물 흘리시는 여러분들도 제가 보게 됩니다. 잘 알 수는 없어요. 이 문제에 있어서 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믿는 사람들과 결혼해야겠죠. 네. 정말 믿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지어야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진다고 하는 것이 참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 자녀와 자녀손들이 있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요즘에 특별히 여자보다 남자들이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참 찾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요즘 믿는 여성들, 믿는 우리 크리스찬 여성들 참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자녀들, 자녀손들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든지 간에 정말 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사람들을 찾는 것도 좋겠고 만약에 어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눈물을 흘리며 또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각오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혼과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정말 결혼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항상 늘 하나님께 겸허한 마음으로 이 관계를 이 결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 주위에 있는 그 관계들을 기도함으로써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을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또한 고린도 도시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그 음행들이 요즘은 미디어를 통해서 다 우리들에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녀손들이 참 많이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특별히 그들의 또한 결혼 문제가 많이 또한 걱정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결혼의 그 거룩함과 순결함을 또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와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자신들 정말 그 거룩함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결함으로 어떤 깊은 그 부분의 사랑과 또 연합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 권속들, 우리 속하에 있는 자녀와 자녀손들 그들이
정말 이 성적 거룩함과 순결함을 또한 지키면서 아름다운 결혼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서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거룩함을 지키고 또 사랑으로 진정한 참된 사랑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늘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로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